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에스더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에스더 3장은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고 또 에스더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더 3장은 그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오른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른 하만이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절하게 하고 그 중에서 오직 모르드게만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또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 민족을 다 몰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을 이제 풀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이 하만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하만에 대해서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만은 우리 1절 말씀대로 아각 사람 곧 아말렉 자손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하만에 대한 족보가 나오죠. 하만을 가리켜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만은 아말렉 자손이었습니다. 에스더 기자는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1절만이 아니라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하만에 대한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하만의 위치 또 이 하만의 활동이 정상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할 사람은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입니다. 우리가 2장을 살펴봤을 때에
2장 마지막에 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데 하만이 지금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만이 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높은 자리에 오른 하만,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서 행하고 있는 하만의 모습도 비정상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하만의 행동들이 좀 이상하죠. 신하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모든 신하들이 꿇어 절해야 할 대상은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이 꿇어 엎드려 절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만은 지금 왕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이제 그 음모를 이제 시행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하만이 국가 예산에 이렇게 손을 댑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금액이 무려 1만 달란트입니다. 은 1만 달란트를 사용해서 지금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 1만 달란트는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은 1만 달란트.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 이 단위들은 참 조사해 보면 재밌습니다. 은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은 은 375톤입니다. 375kg이 아니라 375톤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냐면요, 제가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오늘 그 은 시세가 1kg 은 그 바 있잖아요, 골드바처럼 실버바가 있는데 1kg 은이 71만 600원입니다. 그럼 이걸 계산해 보니까요, 얼마가 되냐면요, 2664억 7,500만 원입니다. 예. 2664억 7,500만 원. 이 돈을 지금 하만이 자기 개인적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은 얼마만큼의 돈이냐면 그 당시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 수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한 개인이 한 나라의 예산 3분의 2를 지금 개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10절에 보니까 이 왕이 지금 이 하만에게 자기 반지를 빼서 이렇게 넘겨줍니다. 이 반지에는 이제 인장이라고 해서 도장의 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이 도장을 이렇게 꾹 찍으면 그게 왕의 명령이 되고, 심지어 왕 자신도 이 인장을 찍은 조서는 고치거나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왕의 반지는 말 그대로 왕의 권력이요, 왕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 자기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 1만 달란트를 넘긴 것은 나라의 모든 살림, 나라의 모든 재정을 지금 하만에게 넘긴 것이고, 반지를 넘긴 것은 왕의 모든 권력을 지금 하만에게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왕보다 어쩌면 더 높은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하만의 위치, 하만의 모습, 하만의 권력은 왕을 우습게 여길 만한, 왕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를 1장부터 살펴봤습니다. 1장부터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항상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하거나 판단하여 일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좀 쉽게 말씀드리면 승질만 부렸죠. 와스디가 말 안 듣니까 막 화만 내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뭐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또 왕비를 쫓아내놓고는 이제 자기가 아쉬우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또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또 왕으로 뽑고, 그러니까 무엇 하나 자기 힘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나라의 권력까지도, 나라의 그 살림살이마저도 하만에게 지금 넘겨져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허수아비가 되어버렸고 하만이 나라를 흔드는 그런 지경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나라가 엉망이 된 것이죠.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죠. 15절 마지막에 보면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수산성, 바벨론 이 바사의 수도죠. 이 바사의 수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지럽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사에서 단 2명만 즐거운 겁니다. 왕과 하만만 먹고 마시고 즐겁고 모든 백성들은 괴로움과 어지러움과 고통에 빠지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 하만은 모든 신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왕과 같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하만 자신이 신이 된 것입니다. 자기를 신처럼 섬기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가 권력, 왕의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만은 지금 신이 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권력과 모든 재력을 다 손에 쥐고 이제는 신의 자리에까지 올라서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려는 그런 욕심이 지금 하만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악한 사람이죠. 굉장히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최악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만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할 때에 오직 모르드게만이 지금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모르드게만이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이 왕의 명령이다, 너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해도 모르드게는 끝까지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로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유는 모르드게의 정의감입니다. 방금도 살펴봤듯이 하만과 이 왕의 관계는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악한 자가, 이 악한 간신이 왕과 나라를 자기 손에서 조종하는 그런 악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된 것이고, 모르드게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의 정의감이 이 모르드게의 무릎을 꿇리지 않았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모르드게가 단순히 정의감 때문에 하만에게 굽히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여러분, 성경의 기록, 이 에스더 3장의 기록을 쭉 살펴보게 되면 지금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의 이 갈등이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 그냥 성질나서 모르드게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모르드게도 그냥 하만이 보기 싫어서 절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둘 사이의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갈등은 유다 민족과 아말렉 민족 사이의 갈등으로 이 본문은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하만을 가리켜 뭐라고 설명하냐면 유다인의 대적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싸움은 하만과 이 모르드게의 싸움이 아니라 유다인들과 아말렉 민족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은 4절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와서 빨리 절해라, 하만한테 빨리 절해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왕의 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모르드게가 자신은 왜 하만에게 굽힐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죠? 자기가 유다인임을 알립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굽히지 않는 이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는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지금 하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 민족적인 정체성은 1장에서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난 에스더 전체의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2장까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을 그저 잠시 숨길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를 왕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이면에 그 민족적 정체성을 숨기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민족적 정체성이 전면에 등장하여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유다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정확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하만에게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매우 오래된 과거의 역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설교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곧 아말렉 민족이지요. 여러분, 이 아말렉 민족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몇 번 등장합니다. 크게 2번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아말렉 민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쭉 갑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가나안을 향하여 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막아서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 가나안행을 막아서고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말렉은 그 족보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여러분, 이 아말렉의 조상이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시작부터 이스라엘 민족과는 지금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시작부터 시작하여서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계속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그 광야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 길을 막아서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향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역시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달려 있었을까요? 막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합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죠. 그래서 그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과 홀이 모세의 양쪽 손을 붙잡고 이렇게 붙잡습니다. 붙잡아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가 계속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말렉이 거역하였으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말렉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저주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안 되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을 방해하였고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이 땅에서 없어지는 저주를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아말렉 민족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들이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번 이 아말렉이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 그러니까 출애굽 때에 하셨던 이 저주가 드디어 실현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하시죠.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때 내리셨던 저주가 지금 이제 실현되도록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 아무것도 남겨놓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잘 아는 이야기죠. 사울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말렉 왕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아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막 전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좋은 것은 어떻게 한 겁니까?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이제 빼돌린 겁니다. 이거는 내가 가져야지 하고 빼돌린 거고, 나쁜 거는 다 죽여버린 것이죠. 그래놓고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막 책망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사울과 사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실패한 것입니다. 아말렉의 화려한 그 재물들에 아각 왕의 꾀임에 사울이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물론 자신의 그 죄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말렉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또한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입니다. 모르드게는 사울의 족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사울 왕의 실패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이 모르드게가 아각,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게 여러분 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을 할 수가 없죠. 이건 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 혹은 가문의 원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에 빠뜨렸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아말렉이기 때문에 하만은 그 앞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지요. 하만이 지금 신이 되고 있습니다. 하만이 지금 모든 왕을 뛰어넘어 신이 되어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으려고 하니 모르드게가 그 앞에 결코 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아말렉이요, 스스로 우상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결코 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기 전에 모르드게가 벌써 자기의 목을 내어놓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왜 그렇게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인들을 전부 몰살하려고 했겠습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은 1만 달란트나 들여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만은 아말렉 사람으로 유다인들을 좋아할 수가 없고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둘은 그래서 개인적 원수가 아닌 것이죠. 둘은 민족적인 원수이며 하나님을 사이에 둔 신앙의 원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거부하고 있는 악한 세력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싫어하는 죄의 세력이 벌이는 영적 전쟁, 그 영적 전면전이 지금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매일의 삶이 이 싸움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죠. 여러분, 이 싸움 가운데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만이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나라를 흔들며 모르드게에게 신앙을 포기하라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신앙 포기하지 않으면 죽는다.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민족이 다 죽는다 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싸움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에스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던 하만이 오히려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과 죄와 악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승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는, 제가 이제 몇 권의 책을 봤는데 어떤 학자는 모르드게를 막 비난합니다. 모르드게 비겁하다, 자기 혼자 살려고 술수를 부린다, 이런 말들을 막 적어놨어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하나도 동의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대단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놀라운 신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지켜내야 했고 싸워내야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보호자로서 에스더를 보호해야 했고 또 자기 민족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 바사까지 포로로 끌려온 자기 동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일이 지금 모르드게에게 주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지켜가야 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술수를 부려서 정치적인 모략을 통해서 생존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도 유지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신앙의 정체성도 지켜가야 했습니다. 에스더의 신앙도, 동포의 신앙도, 자기 자신의 신앙도 이 모르드게는 지켜가야 했습니다. 그 안에서 때로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기도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세상 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분투와 그 모든 싸움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르드게는 수없이 고민했고 수없이 기도했으며 수없이 지혜를 구하였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투와 고민과 기도를 했을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이 분투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며 귀하게 여기시며 칭찬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어떤 위기,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이제 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많이 잃어갑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은 싸우고 싸워야 할 것은 싸우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죠. 같은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싸우면 안 됩니다. 사랑이 지체니까. 그런데 그런 싸움은 자꾸 일어나요. 정말로 싸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정말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 성도의 거룩한 삶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선한 삶은, 거룩한 성도의 삶은 그냥 자동으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소욕에 맞서 싸워야 하고, 나를 향하여 오는 모든 유혹과 세상의 공격에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 이 싸움을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또 어떤 신학자는 그러한 싸움이 무의미하다, 그런 싸움은 불필요하다라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이 싸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고 죄를 이기려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을 향하여서 유별나다, 유난하다, 왜 그렇게 자기만 잘나게 신앙생활 하느냐 라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심지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당했던 그 비난처럼,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죄를 죄라고 이야기했다고 막 비난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죄인데 저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건데, 저것을 거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기에서 돌아서야 하는데, 그것을 돌아서야 한다고, 그것을 끊어야 한다고, 그것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와 세상에 질까요? 왜 우리가 자꾸 죄에 지고 세상에 질까요? 단순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와 세상에 지는 이유는 우리가 죄와 세상에 대하여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정해진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데, 싸우지 않으니 승리를 맛볼 수가 없지요. 승리를 맛볼 수가 없지요.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맞서 싸우는 싸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싸우는 그 선한 믿음의 싸움은 참으로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싸움의 승리와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시며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그 육체 가운데 당하신 것입니다. 그 승리를, 죄를 이기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싸움이 참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싸움이었겠습니까? 모르드게는 한 사람이고 하만은 온 권력을 손에 쥔 신처럼 추앙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맞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켜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냈으며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여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의 싸움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이며, 그 선한 싸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 영광을 맛보시고 그 승리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르드게가 싸웠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싸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오는 그 모든 죄에 맞서 싸우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모든 세상의 공격에 맞서 싸우게 하시며, 거룩을 위하여
거룩함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